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쓴 책이 작년도에 나왔는데 제목이 넥서스입니다. 넥서스. 이 책에서 이분이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진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 진영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고 또 다른 진영은 사회주의 진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두 사회 진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 아주 흥미진지하게 제가 그 책을 보았습니다. 책에서는 여러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한 가지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제가 조금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는 힘이 있는 자, 즉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흘러온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공생하면서 역사가 흘러왔다라고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공생하다, 협력하다 이런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서로 공생하고 협력하면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북한을 비롯하여 이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제가 교육받기로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흘러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구조로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약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지배자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역사의 이 새로운 변혁에 대해서 그들은 말하며 우리는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회주의 진영에서 말하는 역사인식, 즉 역사는 지금까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흘러왔다는 이러한 주장은요, 하나의 거짓된 선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선동이다. 왜냐하면요, 저는 그 결과를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 무산자가 약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강자를 물리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흘러가나 봤더니 또 다른 강자가 등장합니다. 독재자가 등장해요. 국가 권력을 가진 자가 이 약자들인 백성들을요, 무시무시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사회주의 진영에서 바라보고 있는 역사의 인식이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생존하는 모든 생태계의 역사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구조로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생명체는 서로 공생하고 협력하면서 생존해 왔습니다. 수많은 동물, 식물, 심지어 세균들까지도 서로 협력하고 공생하면서 생존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존하고 있어요. 만일 아마존, 아프리카, 인도의 열대우림에 사는 생물들이 상호간에 협력을 포기하고 강자가 약자를 삼키는 식으로 살아왔다면 열대우림과 그곳에 사는 모든 생물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된다. 다 죽어버리게 되지요. 인류의 역사 거슬러 봐도 석기시대 인간은 사냥꾼인 동시에 채집자였습니다. 그들이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호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류의 장기적 역사에서 관찰되는
가장 분명한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요, 상시적인 분쟁이 아니라 협력 강화였습니다. 예. 이 역사를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은, 인류의 발전 역사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분쟁이 항상 강조된 것이 아니라 협력이 강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인류는 낯선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방법을 찾았습니다. 인류가 권력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국가 공동체는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신뢰와 협력을 통해서 탄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면 역사를 협력과 공생의 관점에서 보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역사 인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세상이 약육강식의 세상인 것 같지만 얼핏 보게 되면 세상이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러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인 것 같지만 좀 넓게 보면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협력하고 발전하면서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인류가 약육강식을 추구하면 우리 인류는 자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로 협력하고 공생하면서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공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오늘 본문 보시면 사람들이 중풍 환자를 들 것에 싫어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려옵니다. 중풍 환자의 상태를 보니까 위중합니다. 중풍병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몸이 이렇게 마비되는 증세를 나타내지요. 경한 경우에는 정말 불편하지만 그래도 거동합니다. 움직여요. 하지만 심할 경우에는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는 이 중풍 환자를 보니까 위중해 보입니다. 사람들의 들것에 실어가지고 데려올 정도로 이 사람은요, 거동이 거의 지금 마비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장면 보게 되면 여러분 느끼게 되는 것 없습니까? 이 중풍병 환자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굉장히 사회적 약자예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정말 너무너무 사회적으로서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건강한 사람들,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강자가 약자를 돌봐주는 모습이 이 마음 가운데 크게 콱 안겨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류는요, 우리 인류는 이 모습처럼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역사를 쭉 이렇게 이어온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밝은 미소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2절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두 가지가 제시되지요. 두 가지. 하나는 위로고 하나는 죄 용서라는 것입니다. 기운을 내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한번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예수님은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중풍 환자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 환자가 당시 겪고 있었을 그 고통의 그 세계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몸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겪었을 고통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요. 예.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은 무엇을 잃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원기, 기운, 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해야 돼요. 그것이 막 이렇게 솟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어에도 표현되게 되고 우리 행동에도 표현되게 돼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 기력이 쇠할 대로 쇠했지요. 내 몸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맞아주시는가 봤더니 위로해 주십니다.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정말 고통과 낙심 가운데 지친 그를 품어주고 따뜻히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아들은 자기 뜻대로 살리라 결심하고 저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 다 잃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거 하나 없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그 문제마저도 지금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어떻게 맞아줍니까? 멀리에서 보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 맞춰줍니다. 아버지가 그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 써버리고, 부끄러운 삶을 다 살아버리고, 초라한 몰골로 만신창이 되어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가장 먼저 아버지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품어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겁니다. 맞아줄 때 그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 환자를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도 우리가 좀 마음 가운데 새겨 들으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실 때 어떻게 맞아주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실까요?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근엄한 눈빛으로 우리를 이렇게 헤아려 보시면서 우리를 정말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굳어버리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기운을 내라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마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중풍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 이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냥 중풍 환자 오게 되면 고쳐주시지요. 왜 죄의 문제를 지금 들춰내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면 저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 있어.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없다면 저 사람의 부모라도 죄를 지은 것이 있어.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먼저 언급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 환자를 먼저 이렇게 질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이 심각한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굳이 먼저 언급하신 이유는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 보셨을 때는 그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해결해야만 하는 그 죄의 문제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언급하신 것이에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 보니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너무너무 심플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너는 죄를 많이 지었어 그동안. 그러므로 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1년 동안 성전에 매일같이 나가서 희생제물을 바쳐야 돼. 이런 요구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는 죄를 진짜 많이 지었어. 너 죄의 문제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 이제부터 20일 동안 금식 기도해야 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
헌금해야 돼.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내 죄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한 달 가까이 교회 이전 자리를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정말 뭉클해지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저는 12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전한다면은 좀 시골과 같은 조용하고 또 자연의 그 숨결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이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독 건물이 있게 되면은 그곳으로 이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이전하려면요, 도심에 있는 상가보다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힘듭니다. 전화하기도 힘들어요. 저거 참 좋은데. 그때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그러한 상가, 내가 찾고 싶은 그러한 그 좋은 위치, 정말 시골과 같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아늑한 그러한 곳을 내가 계약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듯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가 저질러온 죄의 문제를 만약 내가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참 심각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돼요. 내가 지은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 라면 제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다면 내 몸으로 떼야 될 경우에 나는 정말 큰 그러한 형벌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저는 또 북한에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며 살았거든요. 신에 대해서. 또 중국에서 사는 동안에도 신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을 믿냐? 왜 하나님을 믿냐? 이런 막 쏟아냈던 그 발언들도 어마어마해요. 행동들도 어마어마 안 좋고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 다 누적되어가지고 정리 딱 해가지고 그런 죄를 지었은 즉 넌 여기다 형벌을 받아야 돼. 대가 치러야 돼. 그러면 저는 꼼짝달싹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이전 자리 다니면서 좋은 곳 차지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이 죄의 문제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정말 끔찍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아주 심플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나의 그 믿음의 고백 그 한마디 때문에 내 죄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죄 용서받았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대신 희생하심으로써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지요. 그분이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주신 그 정말 어마어마한 자기 희생을 우리가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학자들인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청해 보십시오. 4절부터 6절 앞부분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우리가 좀 설명해서 이 상황을 그려본다라면은 이런 것이지요.
그 사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딱 말씀하시자 굉장히 충격받은 것이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네?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딱 읽으시고 의도적으로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실은 저 중풍 환자에게 일어나서 걸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운데 의도적으로 나는 중풍 환자의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한 것이다. 나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날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게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 가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아주 명명백백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장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죄의 문제가 다 이렇게 해결되었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내 죄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주변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눈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에요. 가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가 용서받았는지가 눈으로 밝히 드러나지 않게 되면 그 죄는 용서받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지 말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걸 믿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린 세상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사물만 사물이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만이 존재한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지금은 돌아갔지만 스티븐 호킹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우주가 초정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정밀 상태가 아니고 초정밀 상태. 제가 아주 까마득한 거의 한 한국에 와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 어느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요. 이 연삭기계를 좀 다뤘습니다. 형틀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형틀의 면을 아주 초정밀도로 이렇게 싹 이렇게 연마하는 그런 기계를 제가 좀 다루게 되었어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000분의 1 mg을 다투더라고요. 그 형틀의 그 매끈매끈한 그 이 정밀도가 1000분의 1을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요. 와, 진짜 정밀도가 높더라고요. 예. 그런 기계인데, 여기서 지금 이 현대 정말 거의 천재지요. 천재라고 각광받고 있는 스티븐 호킹, 이 물리학자는요, 이 우주를 딱 보면서 그냥 초정밀 상태다. 지금 이 우주라는 것은 초정밀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 확장의 비율이 1초의 조분의 1만큼도 아닌 10만 조분의 1만큼만 약해도 지구는 오래전에 붕괴되었다.
여러분 1조라는 숫자가 얼마나 큽니까? 1조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1조분의 1도 아니고 10만 조분의 1, 10만 조분의 1, 여기 10만 조분의 1만큼만 약해도 지구는 오래전에 붕괴되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스티븐 호킹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우주에 이 펼쳐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초정밀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가 금방 저는 느껴집니다. 아니, 이처럼 10만 조분의 1이 이런 초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주가 어느 순간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무시무시한 믿음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매한 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우매한 자의 모습. 여기 보이는 안경도요, 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게 되면은, 저절로 만들어졌다면 사람들이 코웃음 칩니다. 그거 분명 누구 만들었다, 주인이 있다라고 해요. 이 정도 정밀도도 누군가 만들었다, 누군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여러분, 우주 보십시오. 우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 가운데서 경험이 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으며 그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 굉장한 말입니다. 굉장한 말이에요. 어느 천사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면서 우쭐해하는 사람들 종종 있지요. 천사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면서 우쭐해하는 사람들. 어느 영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굉장히 자기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행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사건이지요.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삶을 정말 바르게 잘 살아가야죠. 이어진 내용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 환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굉장한 말이지요. 아니 지금 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짐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자기 물건들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전해드립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현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눈에 지금 확인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봤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뒤늦게나마 사람을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8절 보게 되면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고난을 주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경외하는 저런 미숙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요, 3살 난 애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거요, 3살 난 애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기적이 땅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우리 하지 맙시다. 그 전에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무한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이 새로운 한 주를 여러분들이 멋있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완악한 내만이 알고 있는 감춰져 있는 저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느냐. 이 감격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드리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